오늘서부터 우리 새 시리즈를 시작하는데 시리즈 타이틀은 Redeeming Heart. 한번 봐주시겠어요? 제목이 항상 중요합니다. 제목이 다 서머라이즈합니다. Redeeming, 구속, 속량하는 것. 성경에 나오는 단어죠. Redemption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구속, 종살이에서, 죄의 종살이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것을 Redemption이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일부러 명사를 쓰지 않고 진행형인 redeeming이라고 썼습니다. 왜? 계속 돼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redeeming, 무엇이 종살이를 하고 있었어요? 우리의 heart가, 우리의 중심이.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그 무슨 말인가 또. 어디에 계십니까? 오늘 첫 번째 굉장히 예배가 무거웠어요. EM 예배 때. 왜냐하면 죄에 대해서 얘기를 너무 많이 하니까 점점 이렇게 밑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사람들이. 근데 그거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암에 걸렸는데 타일레놀 갖고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암에 걸리면 타일레놀 갖고 되지가 않습니다. 가장 필요한 키모테라피를 해도 될까 말까인데. 그렇죠? 우리 문제는, 죄의 문제는 암보다 덜한 건가요? 아니요. 덜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매그니튜드를 보려면 십자가를 보시면 됩니다. 그 정도로 큰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Redeeming Heart 첫 번째 한 3, 4개월 할 말씀 전할 예정인데, 첫 번째 오늘 타이틀은 뭐냐면 Slavery of Sin, 죄의 종살이.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고 그 다음에 Redeeming Heart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사람이 아니고요, 그냥 스태츄인데요. 그냥 제가 보기에는 잘 표현된 것 같아서 한번 봤습니다. 한번 잘 봐주시겠어요? 성경은 우리가 다 죄의 종으로 이렇게 태어났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의 그 보혈과 복음의 능력으로 자유케 되지 않으면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겁니다. 마치 진짜 이렇게 체인에 끌려서, 죄송해요 이런 표현을 해서요, 개같이 끌려다니는 겁니다. 죄한테. 죄송합니다. 제가 이 그림을 보면서 두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첫 번째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종살이는 dehumanizing, 인간을 비하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dehumanizing. 그렇죠? 두 번째는 여기에 사슬이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목에 매인 사슬. 이 사슬 때문에 죄를 지어서,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할 수 없이 짓는 겁니다. 죄 짓는 것밖에 모르는 겁니다. 죄를 그리고 사랑합니다. 우리의 속에는요, 죄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죄를 사랑해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게 종살입니다. 종은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을 위해서 일하잖아요. 죄가 주인이면 그 주인의 말을 듣는 거예요. 할 수 없이 듣는 거고, 좋아서 듣는 거고. 이렇게 태어났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lavery of Sin, 이 그림을 한번 그리셨으면 좋겠어요. 그 죄의 문제는요, 행위의 문제가 아닙니다. 행위가 아니라 뿌리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가지를 쳐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잡초는 가지를 터갖고 되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아주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께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될 일이면 뭐하러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런 잔인한 죽음을 당하셨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렇게 우리를 구속하셨는데 자유하게 살지 아니하고 종같이 살아요. 그 종같이 사는 사람들이 어디 있냐면 저 세상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다고 누가복음은 얘기하고 있어요.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종같이 사십니까? 아니면 아들같이 사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과거에, 어저께 제가 결혼식을 다녀왔습니다. 결혼식에 다녀왔는데 참 소망을 가지고 왔어요. 스칸디네비아, 지금 그러니까 노르웨이나 덴마크, 핀란드 그런 나라들은요, 결혼이 거의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게 2008년도 아티클을 제가 하나 읽었는데 60%의 아이들이 태어나면 부모가 없습니다. 그냥 아기를 낳은 겁니다. 60%.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어쩌면 그 스칸디네비아가 가장 세계에서 리버럴한 그런 리전인 것 같아요.
그 결혼이라는 게 거의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오픈 유니언 이렇게 불러요. 오픈 유니언. 그게 엔사이클로피디아에 나와요. 그냥 사는 거예요. 살다가 맞으면 계속 살고 안 맞으면 헤어지고 아기가 태어나면 결혼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결혼은 죽어가고 있고 하나님의 결혼은 outdated. 이제 다 아웃데이트 됐다. 이렇게 얘기해요. 스칸디네비아. 그래서 제가 어저께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이 아웃데이트 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죽으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재밌는 건 아세요? 저와 여러분은 벌써 아웃데이트 됐죠, 뭐. 그렇죠? 어저께 제가 결혼식 하는 부부들이 25살, 27살 이 정도인데 저보다 한 25살 어렸거든요. I feel outdated. 걔네들 보면. 저는 평생 안 늙을 줄 알았어요. 살도 안 찔 줄 알았어요. 네, 평생. 근데 살도 찌고요. 나이살도 찌고요. 그 다음에 늙어요. 아웃데이트예요. 저와 여러분은 다 아웃데이트예요. 저와 여러분은 다 죽어야만 해요. 하나님은 아웃데이트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아웃데이트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죽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에요. 그렇죠? 정말 이런 종살이로 사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죠? Redeeming heart, 그 구속이란 뜻이 뭔가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죄송합니다. 다시 구입한다.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뭔가를 잃었던 것을 다시 사오는 거예요. 의미가 있죠? 예. 두 번째, recover. 잃었던 걸 다시 찾는다. exchange. 바꾼다. 이런 뜻이 있고요. 두 번째는 to make amendments. 뭔가를 이렇게 확실히 교정한다. 틀렸던 것을 교정한다. 종살이에 있던 것을 아들로 amend 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세 번째는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잡혀있던 포로가 release 되고 자유케 되고 다시 돌아오고 어떻게 해요? 몸값을 치름으로 ransom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성경에 있습니다. 몸값을 치름으로. 우리 아프가니스탄에 누가 이렇게 잡혀 있는데 테러리스트들한테 저들이 몸값을 요구하죠. 어마어마한 몸값을 요구하죠. $10 million, 뭐 20, $50 million 이런 돈들 요구하거든요. 몸값 하나가 그래요. 여기서 세상에서 살리는데도 $50 million이에요. 근데 영원한 우리에게 몸값을 치르는데 얼마를 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목숨이 거기에 피가 거기서 뿌려졌습니다. 그게 랜섬입니다. 그런 뜻이 있고요.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볼 때는 누군가가 죄의 종살이에서부터 자유케 된 것, 어떻게 몸값을 치름으로 그 대가를 치름으로 자유케 된 것을 redeeming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본 게 뭐냐면 제가 타이틀이 뭐냐면 redeeming heart. 우리의 중심이 뺏겼었어요. 어디다 뺏겼죠? 죄한테 뺏겼어요. 그렇죠? Tainted, has been marred. 죄한테 다 뺏겨버렸어요. 처음에는 우리 그렇게 태어나지 않았어요. 우리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죄가 없었어요. 근데 그걸 죄한테 뺏겨버렸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다시 사셨어요. 우리를 만드셨을 뿐만이 아니라 다시 사셨어요. 두 번 우리의 주인이세요. 그렇죠? 그런 뜻이 있고 우리의 스테이터스가 바뀌었어요. 죄의 종에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딸이에요.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스토리가 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정말 그 죄에 갇혀있어요. 갇혀있고 종살이에서 그 몸값을 치름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완전히 자유케 됐어요. 이걸 믿는 거예요. 무엇이? 여러분의 우리의 하트가. 자,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어렸을 때 자랄 때 혹시 힘들게 자란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있을 거예요. 여기 아마 반 이상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목회 경험으로 비추어 볼 때는. 근데 거기서부터 자유하십니까? 아니면 그걸 가지고 결혼을 하셨습니까? 그걸 가지고 결혼 5년, 10년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거기서부터 자유하게 되셨습니까? 내가 만약에 죄송합니다. 아버지를 미워하면 그 마음을 가지고 결혼을 하면 그 결혼이 영향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당연히 받죠. 만약에 그게 자라면서 내 부인도 만약에 그런 사람이면 둘이서 만나면 그게 곱하기 2가 되나요? 아니면 곱하기 4가 되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만약에 이게 우리 둘이서 그렇게 하고 사는데 그 상처, 그 눌린 마음을 가지고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증오하는 마음을 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이 사람도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그거를 영향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당연히 받죠. 받을 수밖에요. 그렇죠? 여러분 마음 자유하십니까? 오늘 자유하게 사십니까? 아니면 종같이 사십니까? 영향을 받으시면서 사십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죄를 죄의 값을 치렀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나중에 천국 가는 거? 물론 그게 가장 큰 겁니다. 근데 지금은요? 지금은 종같이 살다가 갑자기 천국으로 가는 겁니까?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토픽을 우리 한 3개월간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몇 주 동안 이런 토픽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그래요. 죄와 보응, 죄를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죄를 우습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 죄가 요만하면 하나님의 은혜 요만큼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죄가 이만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이만큼 필요하잖아요. 죄와 보응에 대해서 말씀 전하려고 하고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 야고보서에 보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십니까? 어떻게 알지? 알 수 있습니다.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세 번째,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 아주 selfish하게 사랑하는 걸 얘기하고 있죠.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네 번째는 성적으로 더러운 것, adultery, 간음하는 것. 간음은 never happen overnight. 간음은요 절대로 overnight 갑자기 실수해서 되지 않습니다. 간음은 깊은 메디테이션이 필요합니다. 죄는 처음에는 옆구리를 찔러요. 그러다가 그 다음에는 우리에게 상상력을 이만큼 갖다 줘요. 죄는 상상력을 필요로 합니다. 그 다음에는 어느 순간에 그냥 let go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죄의 사슬, 거기에 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보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greedy heart, 욕심, 탐욕, 우상숭배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마음이 쓴 마음. 여러분 cynical 하십니까? 뭔가에 대해서 항상 judgmental하고 cynical 하십니까? 그게 어디서부터 오는지 아십니까? 여기에 깊은 쓴뿌리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쓴뿌리, 죄의 뿌리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쓴뿌리가 있고 미워하고 그걸 살인이라고 우리 주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slandering tongue, 남을 자꾸 헐뜯고. 왜 자꾸 헐뜯은 줄 아십니까? insecure 해서 그래요. 남을 헐뜯으면 헐뜯을수록 내가 올라가거든요, 상대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요 그런 짓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된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런 짓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까만 거는 죄를 상징해서 시커멓게 하고 빨간 거는 이제 복음인데, 여덟 번째는 회개. 회개가 뭔가? 진짜 회개가 필요한 건가 우리가? 여러분 회개하시면서 사십니까? 아니면 죄를 그냥 쌓아가면서 사십니까?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쌓아가면서 사는 거죠. 언제 마지막으로 회개하셨습니까? 올해? 작년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들입니다. Broken and contrite heart, 우리가 상한 심령과 회개하는, 애통하는 마음 있으십니까? 아니면 매일 그날이 그날 같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 그 다음에 순종과 믿음, 그 다음에 묵상과 말씀 집중해서 공부하는 것, 그 다음에 기도와 금식, 이런 것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장 큰 픽처로 볼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속하셨나요? 어떻게 우리를 속량하셨나요? 여기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마가복음의 주제죠? 뭐라고 적혀 있냐면,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가 뭐를 믿는 거냐면 이걸 믿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랜섬입니다. 여기서 랜섬, 그 갇혀있는 사람을 위해서 값을 치르고, 몸값을 치르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이것입니다. 누구를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어요. 우리 주님은 섬기는 왕이십니다. 섬기는 왕이십니다. 어떻게 섬기셨어요? To serve and to give. 자기 목숨을 줌으로 섬기셨습니다. 그게 뭐죠?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로 섬기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가장 큰 근본적인 섬김은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어떤 의미로 주셨어요? 대속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을 종살이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런데도 우리는 종같이 살아요. 너무나 안타깝지 않으세요? 종들이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있어요.
여러분, 저는 간절히 정말 우리 이 영어 예배 보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이걸 이해를 잘 못해요. 그리고 종으로 살아요. 죄 얘기를 하면 기쁘지 않죠. 당연히 기쁘지 않죠. 근데 죄를 모르고 병명을 모르고 다이그노시스를 모르고 타일레놀만 줘서 되겠습니까? 머리 아파? 타일레놀만 줘서 되겠습니까?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지, 그거는. 교회가 얼마든지 눈 가리고 아웅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되는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진짜 뿌리가 뭔가, 진짜 문제가 뭔가,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죽으셨는가, 무엇을 위해서 오셨는가, 이걸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 그러면 눈 가리고 아웅하고 기분 좋아서 나가서 세상이랑 똑같이 살고, 그러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만약에 모른다 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모른다 하실 수 있거든요. 마태복음에 그렇게 있죠. 7장에요. 내가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고 귀신도 쫓고 이런 능력도 나타났는데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내가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 약한 종아.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당신의 피가, 당신의 몸이, 당신의 생명이 대속물이에요. 그 피를 주고 우리를 사신 거예요. 완전히 사신 거예요. 그렇죠? 그걸 믿으시는 분 한번 아멘 해보시겠습니까?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안 믿으면 종같이 삽니다. 알아도 종같이 사는데 잘못하면, 안 믿으면 확실하게 종같이 삽니다. 자, 이거 뭘 설명하려고 그러냐면, 이게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홈디포에 가서 이번에 눈이 많이 안 와서 진짜 감사한데, 스노우블로우를 살까 말까 허리가 아프잖아요. 그거 500불쯤 하니까 살까 말까 해서 안 샀습니다. 또 작년에도 그러다 못 사고 그 전에도 그러다 못 사고 이러다 허리 나갈 것 같아요. 네. 근데 홈디포에 가서 이제 안 되겠다 그러고 샀어요. 그래서 500불을 캐시 레지스터에서 냈습니다. 샀습니다. I purchased it. 그래서 여기서 리시트를 받았습니다. 제가 저기 스노우블로우가 있습니까 지금? 없죠. 그 리시트를 갖고 어떻게 해야 되죠? 리디밍 센터로 가야 됩니다. 이쪽으로 가가지고 그 리시트를 놓고 그 물건을 클레임해야 합니다. 그렇죠? 트랜잭션은 2파트가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우리 주님께서 사신 일이 있습니다. 사신 일 있습니다. 아멘. 사셨습니다. 분명히 사셨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죠? 이제 그걸 가지고 우리가 리디밍 센터에 가가지고, 리디밍 센터가 어딘가요? 갈보리 언덕입니다. 그걸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이렇게 앵그리한데 이거 어떻게 하죠? 하나님, 이거 사셨잖아요. 이 죄악을 사셨잖아요. 이 죄의 문제를 사셨잖아요. 이미 죄값을 치르셨잖아요. 이제 바꿔주세요. 내가 찾게 해주세요. 이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한번 아멘 해주세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요. 그쵸? 이거는 있는데 이거는 안 하는 거예요. 알기는 아는데 아무것도 변화는 없는 거예요. 왜? 아무 클레임을 하지 않으니까. 성령님과 동행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 보니까 우리에게 그 리시트를 주셨어요. 토큰을 주셨어요. 뭐를 가지고 가서 우리가 갈보리 언덕에 가서 그걸 찾아야 되냐면, 여기 한번 보세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in him, 그의 은혜로 풍성함에 따라 그의 피로 속량, 여기 redemption입니다. 그의 피로 우리는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내려가니까, 그 안에, 예수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의 인치심으로. 여기 무슨 뜻이냐면, 성령님이 뭐냐면 도장입니다. 도장, seal. 뭐 어디다가 도장을 찍죠? 동물들한테 도장을 꽉 찍습니다. 도장을 찍는 이유가 뭔가요?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도장이 뭐예요? 성령님이십니다. 여기서 성령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있으면 여러분은 도장을 가지신 것입니다. 누구의 도장? 하나님의 도장. 무슨 뜻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 이미 그분이 사셨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I belong to God. 이런 뜻입니다. 성령님 여러분 안에 계시면 한번 아멘 해보세요. 여러분 도장을 가지신 분들입니다. 그죠? 근데 그 다음에 보니까 더 기가 막힌 말이 있어요. 성령님의 인치심으로 도장으로 받았는데, 그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그 성령님은 기업의 보증이 되사.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NIV 성경에 보니까 deposit guaranteeing,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마지막에 다 어차피 하나님이 속량하실 건데 그동안 리디밍 프로세스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뭐냐 하면 deposit, down payment. 집을 사면 어떻게 하죠? 한 번에 캐시로 다 삽니까? 그런 분들도 있지만 조금 내고 사잖아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께서 디파짓을 하셨어요. 뭐로 디파짓 하셨어요? 성령님을 디파짓 하셨어요. 자,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인스톨멘트를 30년 이상 내셔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요 페이먼트를 마치실 거라고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해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안 믿으십니까? 믿죠?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반드시 이루실 것을 나는 믿노라. 그거 믿는 거잖아요, 우리는요. 디파짓을 하셨어요. 그게 뭐예요? 다운 페이먼트를 하셨어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을 가지고 가서, 그 도장을 가지고 가서 갈보리에서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 나 사셨잖아요. 나 이거 어떻게 해요? 이 억울한 거 어떻게 해요? 이 화난 거 어떻게 해요? 이 원통한 거 어떻게 해요? 이 깊은 쓴뿌리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 바꾸실 수 있습니까? 그 쓴뿌리 뽑으실 수 있습니까? 그 미워하는 증오하는 마음들 바꾸실 수 있습니까? 세상을 사랑하고 나밖에 모르는 거 하나님께서 바꾸실 수 있습니까? 한번 크게 아멘 해주세요. 여러분, 종같이 살지 마세요.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종같이 살지 않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A.W. 토저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속의 사역을 하신 것은 아주 나쁜 사람을 좋은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하면 굉장히 어떻게 종교적으로 들려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주 깊이, 아주 radically, 그리고 아주 완전하게 이렇게 바꾸시려고 하신 거예요. 그거 믿으시죠? 우리 깊은 속을, 우리 그냥 가지만 쳐주시려고 죽으신 게 아니라 아예 우리 속을 바꾸시려고, 아예 바꾸시려고, deeply, radically, and finally 바꾸시려고 죽으셨다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이 속량, 이 구속의 역사가 어떤 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인데 한 번만 보시겠어요? 때가 참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왜 보내셨어요?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누가 율법 아래에 있죠? 우리 모두가 율법 아래에 있어요. 율법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가장 쉬워요. 10계명.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런데 우리는 문제가 뭔지 아세요? 그 중에 하나도 못 지켜요. 하나를 못 지키는 게 아니라 그 중에 하나도 못 지켜요. 그거 아십니까? 간음하지 말라. 자신 있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도둑질하지 말라. 자신 있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예수님이 하신 질문이잖아요, 이거는요. 하나도 못 지키고 지키길 원치도 않아요. 그게 우리의 문제예요. 죄성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우리에게 저주가 있어요. condemnation, 죄의 보응이 있어요. 그렇죠? punishment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그 under the curse, 율법 아래 오신 것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속량하시길 원하시는데, 그 죄의 사슬에서 redeemed. 여기 한번 기가 막힌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기 복음이 있습니다.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가만히 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런 거 믿으시는지? 우리 죄의 종이었는데요, 그냥 자유케 해주시는 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것인데 그 정도가 아니라 당신의 아들을 삼으셨습니다. 당신의 딸을 삼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뭔가 amended radically, 종의 스테이터스에서 하나님의 후사의 스테이터스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사시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가 종같이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아들같이 살아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억울하실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하실까요? 우리 아들이 정말 아들같이 살지 않고 저기 거지같이 살면 얼마나 억울하실까요? 그렇죠?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너희가 아들임으로, 6절,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으니, 여기 속량의 삶이 있습니다. 우리는 종이 아니고요, 아들임으로 하나님께서 아들의 영을 우리 안에 주셨습니다. Into your heart.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나 아버지 닮기 원해요, 나 아버지 같이 살기 원해요, 이렇게 찾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나 종같이 안 살을래요가 아니라 나 아버지 닮기 원해요, 아버지 닮기 원해요. 그렇게 사십니까? 그렇게 살길 원하시면 한번 아멘 해보시겠습니까? 우리 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화라고도 하고요, 성숙해 가는 거라고도 하고요,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뭐라고 불러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속량한 자들, 예수 믿는 자들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안 그러고 결혼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안 그러고 애들 키우면 뭐가 좋겠어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피 흘려 죽으셨는데, 그렇죠? 그러므로 내가 이제는 종이 아니요, 너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종이 아니고 아들입니다. 그런 분만 한번 보세요. 여러분, 아들답게 사셔야 합니다. 예, 아들답게 말씀하셔야 합니다. 종같이 말씀하지 마시고요. 그렇죠? 물론 우리가 종같이 겸손해야 되겠죠, 평생. 하지만 아들이라는 긍지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왜? 내가 잘해서? 아니요, 하나도 잘한 건 없어요. 내 행한 것 죄뿐이니. 근데 어떻게 아들이 됐죠? 우리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심으로. 다른 이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나를 사랑하셔서. 한번 여쭤볼게요. 그냥 속으로 대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을 믿으십니까? 속으로. 진짜 믿으십니까? 종은 안 믿어요. 하나님이 두려울 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냥 무조건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망나니 같아도 사랑하는 것을 믿으십니까? 벌레 같아도 사랑한 걸 믿으십니까? 아스워 체인버스라는 분이, 구속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당신이 가지셨던 모든 그 성향, 마음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거 기가 막힌 말인 것 같아요. 우리의 성향은요, 나밖에 몰라요. 남을 짓밟고 내가 쓰는 게 우리의 죄의 성향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시거든요. 근데 이 속량을 믿는다는 것은, 피의 공로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모든 그 heart, 예수님의 마음을 다시 찾는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기가 막힌 말이죠. 그리고 결혼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키워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자, 죄에 대해서 우리 잠시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죄를 한 몇 주 전하기를 원하는데 잘 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죄를 알아야 은혜를 안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분명히 다이그노시스를 알아야, 얼마나 이게 심각한 건지를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다고 믿습니다. 자, 과거에 정말 old saints, 우리보다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는 모든 언어로 죽이는 것입니다. 한국말로도 죽이는 것이고 영어로도 죽이는 것입니다. 죄를 가만히 놔두면 반드시 죽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penalty of sin is death. 나중에 영원히 죽는 것도 있지만 지금도 죽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영혼이 죽고요, 여러분의 결혼이 죽어가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죽어가고,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죽어가고, 다 죽어갑니다. 두 번째, 타머스 캠퍼스라는 분은 잘 아시죠? 그리스도를 본받아. 타머스 캠퍼스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죄는 처음에는 이렇게 옆구리를 콕콕 찌르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를 강한 상상력을 주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를 그 죄를 기쁘게 생각하게 하고, 마지막에는 만장일치로 죄와 만장일치를 합니다. 여기서 뭘 보세요? 죄는 살아있습니다. 죄는 우리 안에, 마치 사이언스 픽션 무비에 보면은요, 에일리언들이 이렇게 들어와서 자라잖아요. 그래갖고 락 하고 살아나잖아요. 그런 것입니다, 죄는. 웃기세요?
여러분과 저의 안에 그렇게 엘리언 같은 죄가 살아있습니다. 살아있습니다.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타머스 캠퍼스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스모 체인버는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죄는 약한 것도 아니고 죄는 병도 아니고 죄는 아주 강한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다. 그리고 그게 얼마나 큰 반역인지를 보려면 갈보리를 보시면 됩니다. 죄를 쉽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선배들은요. 그렇죠? 성경은 죄를 아주 심플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은혜 주셔야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혹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를 알아도 감사해요. 저는요. 많은 분들은 거기에도 생각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지 않으면 누굴 사랑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누굴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위에서부터 사랑이 흘러야 옆으로 흐른다고 계속 말씀 나누잖아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스펄전 목사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죄는 왕입니다. 왕. 언제까지? 하나님의 왕의 은혜가 우리를, 그 죄를 완전히 다 내려놓을 때까지. 여기 보좌가 있는데요, 우리 인생에 보좌가 있는데 죄가 왕으로 앉아 있습니다. 살아있다고 그랬잖아요. 왕으로 앉아 있습니다. 그렇죠? 죄는 심각합니다. 그럼 이 죄를 어떻게 해야 되죠? 시간이 지나면 다 없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우리의 과거에 죄 지은 일과 거기에 그 죄책감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없어지는 게 아니라 깊이 뿌리를 내릴 뿐입니다. 그렇죠? 뭐 어떻게 하죠 그거를요? 옛날에 지은 그 큰 죄악을 여러분 잊으셨습니까? 그 죄가 죄 지은 게 없는 거로 바뀌었습니까? 아니요, 그건 그대로 있어요. 근데 그 죄책감은 어쩌면 없어졌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그 파워를 이뤘을 수도 있고, 어쩌면 그 죄책감이 더 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강팍해져 갈 수도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죄 진 그 팩트는, 과거는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은혜는 뭐냐? 이 죄로부터의 그 능력이 끊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다시 보게 되고, 다시 인터프레트하게 되고, 이 죄에 대해서 정말 다르게 보게 됩니다. 하지만 죄는 가만히 있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C.S. 루이스가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면 이 죄와 죄책감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오직 회개와 예수의 피로 우리가 씻어줘야 합니다.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이세들한테도 여쭤보네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언제 마지막으로 딜하셨습니까? 이번 주에요? 아니면 이번 달에요? 아니면 2016년에요? 한 몇 년 되셨습니까? 진짜 이거 중요한 질문입니다. 회개와 예수의 피가 없으면 우린 종살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화장실 그거를, 토일렛 볼을 얼마나 자주 닦죠? 집집마다 다르겠죠, 그거야. 한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한 달에 한 번? 1년에 한 번? 아니면 아직 한 번도 안 닦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죠? 그거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훨씬 더한 거죠. 자,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죄는 이렇게 우리를 사슬에 묶어 놓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렇게 묶여가지고 일을 가요. 이렇게 하고요. 죄의 종으로. 그리고 일이 다 끝나면 이 죄의 사슬을 가지고 또 집으로 돌아와요. 그리고 저녁 먹고 볼일 다 보고 침대에 가서 이렇게 하고 또 자요. 이렇게 하고 죄의 종으로 자요. 참 무서운 것입니다. 저절로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절로 없어질 것이라면 예수님이 왜 오셨겠습니까? 왜 죽으셨겠습니까? 그렇죠? 마지막으로 죄의 그 속성을 4개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랑 그 다음 주에 더 얘기할 거니까, 첫 번째는 믿음 대신에 자기 self-sufficiency, 자만하고 거만해요. 나로 충족해요. 누구를 의지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나 하나면 좋게요. Okay? 두 번째는 self-will, 내 의지밖에 없어요. 내 완고한 내 멋대로 하고 싶은 내 아집밖에 없어요. 나밖에 없어요.
Instead of submission. 누구에게 순복을 못해요. 여러분 순복 잘 하십니까? 이 나라의 미국에 순복하셔야 합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로마서 14장에서 가리키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에 그 로마 정부에 순복하라고 가리키고 있는데, 로마 정부는 크리스천 네이션이 아니었었습니다. 핍박하는 네이션이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권세 앞에 순복하라고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 이번에 이제 대통령 선거하는데 보트 하십시오. 하셔야 합니다. 하셔야 합니다. 레지스터 하세요. 귀찮더라도 하세요. 이번에 뽑을 사람도 없는데 그냥 안 가고 말지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가서 아무도 안 쓰더라도 가서 하셔야 합니다. Submission. 그런데 내 멋대로 살라고 그럽니다. 세 번째, self-seeking. 그게 어떤 거죠? 이기적이에요. 나밖에 몰라요. 항상 나, 내 가정, 요거밖에 몰라요. Selfish. 마지막, self-righteousness. 자기의. 근데 여기 재밌는 거 아시죠? 다 self예요. self. 우리 몇 주 전에 이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 다 나예요. 다 나. 죄악된 나. 그러므로 죄는 뭐 어떤 거예요? self-rule. 자기가 다스리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가 govern하고, 자기가 seek하고, 그런 autonomous, 자기만을 위한 kingship, 자기가 보좌에 앉아있는 게 죄예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니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아주 미워하십니다.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는 radically self-centered, 나밖에 모르는 것.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반드시 나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부인하지 않으면, 죽지 않으면 절대로 쫓아가지 않습니다. 왜? 내가 왕인데 나밖에 모르죠. 내 뜻대로 하는 거죠. 내가 높아지면 되는 거죠. 나 위에 누가 또 필요해?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나밖에 모르는 것. 이게 죄의 근성입니다. 죄를 우리 심각하게 보셔야 합니다. 그렇죠? 이 죄를 어떻게 하죠? 우리가 자유케 되려면, 죄의 사슬이 끊으려면 죄를 어떻게 하죠? 죄는 반드시 여러분의 죄를 딜하셔야 합니다. 지금 하시든지 아니면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서 하시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죄를 딜하셔야 합니다. 죄를 가만 놔두면 나중에 영원히 죽는 것도 문제고, 지금도 계속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니, 죽었습니다. 죽어 있습니다. 그 죄를 어떻게 그러면 딜해야 됩니까? 죄는 어린 양 예수 앞에 가지고 와야 합니다. 우리 제사에 대해서 몇 주 전에 말씀드렸는데, 우리 뉴하트 교회와 지금 성경을 같이 읽고 계신 분들은 이번 주에 레위기를 읽고 있습니다. 레위기를 읽으시면 거기에 뭐가 계속되죠? 동물을 가져와서 동물에다 두 손을 얹고 동물을 죽여요. 직접. 누가요? 자기가 죽여요. 두 손을 얹어요. 뭐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 손을 얹음을 통해서, 이 믿음을 통해서 죄가 전가하게 해주셨어요. 그렇게 받아주셨어요. 대신 죽게 해주셨어요. 그거를 우리 의로, 우리의 속죄로 삼아주셨어요. 그러면 우리 죄를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미워하시는 그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그 추한 마음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성적으로. 여러분, 그 욕심은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리디밍 센터에 가서 어린 양에게 손을 얹어야 돼요. 너무나 두려운 얘기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내 죄를 거기다가 다 내려놔야 돼요. 그냥 다 붙여야 돼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죄가 되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가 되셨다. He became sin. 그렇죠? 그래가지고 죄값을 다 치르시고, 그렇죠?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리셨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다 어피스해 드리셨고, 그리고 그 죄의 사슬로부터 우리를 끊어주셨습니다. 이 일을 하셔야 됩니다. 십자가 가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여기에 그 보울보다 더 더럽게 자꾸 쌓이게 됩니다. 쌓이게 됩니다. 한참 쌓이면 잘 안 닦아지더라고요. 그때까지 기다리면 안 되는데.
잘 안 닦아지더라고요. 닦으셔야 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가 죄가 되심으로 그의 죽음과 그의 피와 그가 속죄 제물이 되심으로 인해서 값을 다 치르셨는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죠?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내 죄를 다 벗어놓겠습니다. 당신한테 다 씌우겠습니다. 이 일을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한테 좋은 것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더러운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거 있어봤자 얼마나 좋겠습니까? 드리면 얼마나 드리겠습니까? 하나님이 너무 놀라실까요? 너무 많이 드려서? 아니요. 하나님 하나도 안 놀라십니다. 하지만 우리 죄를 신뢰하는 마음으로 다 얹어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한테. 그렇게 하실 생각 있으신 분만 한번 아멘 해주세요. 안 그러면 여러분이 지고 가시는 거예요, 죄를요. 고집불통이 되는 이유, 왜 사람이 고집불통스러워지는 줄 아십니까? 왜 stubborn refusal? 지난주에 도마가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제자들이 다 완악해진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 그 원어 뜻이 sclerocardia, 심장이 아주 강팍해지는 거예요. 왜요? 죄예요, 죄. 죄. 그 라이닝에 그 fatty tissue가 뭐냐? 죄예요, 죄. 그래서 점점 완악해져요, 사람이. 완악한 남편, 완악한 부인. 그렇죠? 죄를 신뢰하고 맡기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다 치르셨습니다. 나의 생애, He paid. 그래서 리시트이 있는데, 그 예수님께서 주신 성령님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가서 이제는 그걸 가지고 클레임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 하나님 닮은 마음 주세요.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피 값으로 다 치르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주세요 하고 하셔야 합니다. 안 하시면 여러분은 바보입니다. 그렇죠? 그걸 다 그렇게 비싸게 주고 샀는데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살면 바보 아닙니까? 바보죠. 어리석은 자죠. 그 값을 치르신 그 피값을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클레임해야 합니다. 예수가 치르신 그 피의 값을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왜 이런 일을 다 하셨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종같이 살지 말라고, 그리고 종같이 죽지 말라고 사랑하셔서.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말을 들으시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닭살이 돋으십니까? 닭살이 돋으세요? 예. 굉장히 우리는 이게 익숙하지 않습니다. 특히 코리안 컬처는 익숙하지 않습니다. 누가 사랑한다는 말 잘 안 하잖아요. 죄송해요. 저는 코리안 컬처를 disrespect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respect 하면서 말씀드립니다. 굉장히 우리한테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저는 매주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왜? 아무 이유 없습니다. 그냥 사랑하십니다. 그냥 사랑하십니다. 요만큼 했으니까 아니요. 하나도 상관없습니다. 사랑하시기로 마음 먹으셨기 때문에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갈보리 언덕으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이리 나와라 우리 아들아. 우리 아들아. 그 피값으로 내가 너의 마음을 바꾸겠다. 내 결혼을 바꾸겠다. 내 가정을 바꾸겠다. 우리 한 3, 4개월 동안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인생이 변할 수 있도록. 여기 변하면 우리 인생 변합니다. 반드시 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